네, 할렐루야. 우리 자와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잘해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화를 내시고 또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근데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막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에 그 성전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성전에 또 환전하는 사람은 또 왜 성전에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제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아무 제물이나 짐승이나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또 율법에 적혀 있는 조건대로 양을 가져와야 되고, 또 소를 가져와야 되고,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서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제사를 지내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제물들이 또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또 흠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들이 가져왔는데 조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먼 길에 가져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니까, 사실은 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성전 안에 그 조건에 맞는 제물들을 준비해 놨다, 그렇게 이제 파는 겁니다. 또 환전은 왜 하는가 하면, 어떤 환전인가 하면, 이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로마의 화폐라든지 또 그 당시에 어떤 헬라 화폐라든지 그런 화폐가 있을 텐데, 그 화폐를 성전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입장권 같은 것이 되겠죠. 성전세를 내는데 이 세는 사회에 통용되는 화폐를 안 쓰는 거예요. 로마 화폐 같으면 화폐 속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화폐는 따로 정해서 세켈 이렇게 이제 드리는데, 이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편리를 위한 거고, 또 편리를 또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굉장한 이권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독점하듯이 해가지고 양이나 소를 파는데, 바로 앞에 시장에서 양이나 소를 사면은 양이나 소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다 이러면 성전 안에서 사면 50만 원 한다든지 폭리가 막 취해지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사오면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집에서 가져와도 안 된다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안 된다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독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도 돈을 바꾸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겠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속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속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막 쫓아내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어떤 편의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한 것, 또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그렇게 자꾸를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너무 편리한 것, 또 너무 실용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떠나가 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 보면 사실 편리를 위한 거잖아요. 또 사회적인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느끼듯이 온라인 예배가 이게 원래 목적은 그런 목적이고 본질은 그런 본질인데,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편하다라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드리다 보면 점점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
또 우리도 다 온라인 예배 드려봤지만 처음에는 그 자세나 태도가 정말 진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이 자꾸 바뀌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원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예배와 제사는 희생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내 편리 위주에, 또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꾸 앞장서기 시작하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또 예배의 자세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편하게 하다가 예배는 변질되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의 속성 중 중요한 것은 희생이다. 무슨 희생이냐? 나의 희생이다라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또 내가 좀 이렇게 어렵더라도 또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성전의 목적은 여러분 뭐 하는 것이죠? 원래 성전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제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전에 광야 시대에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막이라 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성막. 회막이라 그랬죠. 회막이 무슨 막이죠? 회막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막이 회막인 거거든요. 이 성전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또 제사가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기도 소리보다는 사람들이 돈 주고 받는 소리, 또 얼마라고 흥정하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가 성전에 가득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또 상을 업고 다 내쫓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막 환한 얼굴에 막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막 화를 내고 또 꾸지람하고 이런 이미지의 그림 본 적 거의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러면 뭐 그림을 그려도 언제나 인자한 얼굴, 또 언제나 사랑스러운 얼굴,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노를 바라시는데 그냥 보통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치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굉장히 환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에 분노하시는가? 왜 분노하시는가 하면 성전이 성전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에 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신다면 주님이 채찍 들고 휘두르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내가 신앙 생활하는 거, 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이 예배 생활이 어떤 내 이속을 챙기기 위한,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자꾸 변질되어지고 있진 않은가. 교회 사람들 만나서 뭐 교제하고 또 예배도 다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다 좋은데 그 본질이 자꾸 이 변질되어지고 또 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뭐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욕심이나 채우고 또 장사 속이나 채우고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 채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잖아요. 거기에 기도가 충만하게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와서 그냥 내가 맡은 그거니까 뭐 직분이 또 있으니까 또 중직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변질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도대체 뭐하냐? 이 예배가 그런 것이냐?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냐?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적은 거잖아요. 요한복음이 이때 당시에 계속 적어 나가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이 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 뒤에 요한복음이 적혀지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쭉 적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제 깨달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주의 전이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삼키리라라고 하는 것은 망하리라 또는 이제 불태워지리라 이런 말이거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지금 예수님이 생명 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달려 있다, 내놨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는 것 자체도 이거 굉장한 지금 도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미운 털이 딱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권세로 또 이렇게 일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 그러니까 반세기에 걸쳐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공사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주님의 뜻은 어떤 뜻이죠? 이것이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듯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 생각에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동안 짓는다는 것은 정신당한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헐라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신성모독이잖아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죄목이 뭡니까? 사람들이 정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고사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다라고 정인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죄목이 바로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인생을 생명을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욱해가지고 실수로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성전을 헐라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하셨는데 그럼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말씀을 생명 걸고 말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에 지금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씀이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죠.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어디에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예수님이 제사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되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제물이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어린 양의 예표하는 진짜 어린 양이 와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이 그래서 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라. 근데 이 세우는 성전은 헐었던 돌무더기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성전은 그대로 다 무너져 내리고 아직까지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전이 없는데 그럼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제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역할들, 성전의 목적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기도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인데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회복과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교제와 또 만남과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과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장사하는 생활이 되지 않았는지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내 이속이나 챙기는 것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든 목적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